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12장 말씀. 에스겔서 12장은 11장에 이제 이어서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이쪽에 이렇게 계시의 문이 열리도록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들어올려서 이런 그 성읍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내가 멸망만 주는 게 아니고 11장 19절에 보니 한 마음을 주는데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이끌겠다. 또 그들은 결국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가를 지불하시고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후에 12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들 안에 있는데 그들은 2절에 보니까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죽은 자와 같이 된 이들 죽은 우리를 죄로 죽었다 그랬죠. 우리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죽은 자 같은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은요 제목이 행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장, 포로의 행장.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모습을 해가지고 낮에 백성들 앞에 끌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포로의 행장,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가는 모습으로 이사를 내라는 거죠. 그리고 너 처소를 옮기는 것을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을 거다. 반역하는 저 족속이라도 이제 이 에스겔을 보고 포로의 행장을 다 꾸려가지고 이사를 해라는 겁니다. 처소를 옮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4절에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깜깜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합니다. 그 다음날 하시기를 9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너 지금 뭐하느냐. 포로의 행장을 뿌려가지고 뭐 벌건 대낮에 혼자서 막 그리 사니까 너 지금 뭐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더냐.
너는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다.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시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묵시고 징조라고 그렇게 말해라. 12절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못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고 포로의 행장을 메고 왕도 포로의 행장을 메고 그렇게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내가 지금 징조로 내가 묵시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또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어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끌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의 이방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12장은 에스겔 보고 행장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거주지를 옮겨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니 뭐하는 거고 지금 왜 이런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을 이러고 있느냐 그러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고 징조라 그래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기가 찬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앞으로 다 이렇게 망합니다. 다 망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러기를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모든 가정한 일을 어떻게 해서 삽니까?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심판하는 이유도 오늘 그 15절 마지막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16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28절 마지막에도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11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가지고 자백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져서 이런 행장을 하고 이런 멸망을 예언하는 가운데서 몇 사람을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헛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다시는 잊지 않겠다. 헛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이 말은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헛간한 것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이게서 벗어나는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이 일이 더디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28절에도 보십시오. 28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장을 하고 이렇게 멸망하는 것,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 중에 몇천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또 그들이 다시는 흩어나가는 것이나 아첨하는 복술이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듯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을 주시고 또 다시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면 오늘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많은 이게 예수 믿는 것을요,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바로 깨달아 바로 믿으면,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바로 믿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 속에 이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나는 누구냐면 나는 영입니다. 영이 진짜 냅니다. 육은 영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육이 끊어지면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사람이죠. 사람 반쪽알이 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이 우리 사람 같으면 육이 끊어지면 사람 반쪽알이 다 사람 3분의 1이다. 뭐 호적에도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 6분의 1, 뭐 이래 6분의 5 이래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끊어졌다고 해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사람이 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뭔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영. 그리고 또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영이 진짜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의 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여러분 허탄한 묵시가 있습니까? 아첨하는 복습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은요 온전하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야 주님이 안 떠나고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온전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이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건 찬송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은 예수 믿기 전에 불러야 되는 찬송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요 내 영을 새롭게 해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은요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야 이게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라고요? 영입니다. 내 영입니다. 여러분 혼은 훈련된 대로 혼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늑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늑대에게 어떻게 두 애가 잡혀가가지고 이게 그래서 사람이 데려왔는데 보니 영 늑대라. 밥을 줘도 늑대처럼 먹고 잠을 자도 늑대처럼 자고 아무리 침대를 갖다 줘도 침대 구석에 들어가고 다리 떠는 날이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우 늑대 소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늑대 소년 해가지고 1년 반인가 살고 죽었대요. 왜 죽었냐 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답니다. 사람으로 늑대처럼 살게 만들었으면 더 오래 살았는지 모르죠. 근데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스트레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혼은요 훈련된 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훈련된 대로 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말을 하는 것도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한국말을 합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 손으로 사람을 부를 때는 우리는 손등이 위로 가게 해가지고 이래 부르죠. 저 서양 사람들은요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래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 부르는 게 뭡니까? 짐승 부를 때, 개 부를 때 온나 온나 이라지. 우리 사람 보고 우리 장로님 보고요, 장로님이라면요 뭐 저런 게 있냐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이게 우리의 혼에, 서양 사람들은 이래도 이상하네요. 우리는 사람 보고 이래 하면 날 무시하나 이런다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내 인지 속에 훈련되었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은, 여러분 손등을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하고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근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또 그게 괜찮아. 뭘 내가 인지를 하고 무엇으로 훈련됐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고개를 숙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냐? 악수 딱 합니다. 절대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악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요 조금 내보다 높은 사람이나 어른 보고는 악수할 때 일합니다. 막 고개 숙이면서 일합니다. 절대 서양 사람, 우리는 섞여서 그렇거든요. 우리 인지가 그래서. 그래서 군에 가서 악수 훈련 시킬 때는요 아무리 별이 오고 짝대기 한 개짜리 와도 악수 훈련 시킬 때 언제냐, 딱 정자세로 딱 손만 딱 내밉니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악수의 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혼을요 내 영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내 영으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온전하다. 이게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이 회개를 잘 배워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분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잊지 아니하다. 오늘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내가 주님을 간절히 믿고 간절히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깨끗한 자가 됨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감격이 돼요. 기쁨이 나와요. 그러면.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안 믿고요. 예를 들면 이럽니다. 하나님 이 집 팔려야 되는데 이런 거 기도할 때 팔릴지어다, 팔림을 믿는다, 긍정적인 발언으로 막 팔리는 것만 기도해요. 저는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도 사실은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별로 기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같이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기도회, 예전에 기도회 할 때 제가 기도 제목 줍디까 2시간 기도시키면서도 기도 제목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사실은요 주님을 인정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0억이 필요한데 내가 중직자들을 모았습니다. 당신네들 그 집을 제표해가지고 1억씩이나 2억씩이나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빌려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다지고 나서 대출을 해가지고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하자. 10억을 좀 만들자. 이러니까요,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애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든지, 그 이야기하고 나서 막 부부싸움을 해버리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내가 개인 사업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남은행, 은행에서 돈도 잘 안 빌려주지만 경남은행에서 우리를 인정해 줬고, 경남은행에 갔습니다. 10억이 필요한데 돈 좀 달라니까 뭐 잡힐 게 없어요. 담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된대요. 그래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갔는데 이 차장이요, 제보고 뭐라는 가 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신용대출 해주겠대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신용대출 10억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는 건, 목사님 10억 한 목에 다 씁니까? 아니다고. 10억 정도 앞으로 들어갈 거니까 조금씩 이렇게 쓸 거다. 그러면 10억 한 목에 빌리면 이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쓸 것만 빼가갖고 1년 안에 10억 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맙다고, 그런 방법도 있냐고 하니, 그런 방법도 있대요. 앞으로 돈 빌릴 때 물어보고 하세요. 한 목에 빌리지 말고. 그래가지고요 8억까지 썼는데 8억을 썼는데 위에 분이 안 모양이야. 막 이건 막 인상이 이상해져 있어요. 그걸 왜 그러니까 위에서 막 자기한테만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을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잘했지요. 그분 굉장히 야단을 먹었대요. 네가 무엇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냐? 네 그 사람 알고 뭐 돈 묻고 하냐?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참, 이건 내가 지나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요 뭐 이럴 수도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인데, 지나놓고 생각하면 할수록 야, 이건 기가 막힌 일이야. 이건 제가요 우리 동네 농협에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내려고 해보니까요 이자가 8% 가까이 나와요. 왜 이러냐고요. 신용 등급이 안 좋대요. 목사가 무슨 신용 등급이 뭐 저축한 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등급이 올라가겠어요. 7.9%인가 그래요. 참, 이런 사람을 갖다가 신용으로 목사님 믿고 10억을 주겠다니, 이건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아마 윗선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이건 당장 어떻게 끊어져서, 희한한,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뭐 그런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른 믿음 갖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요 막 이렇게 막 꿈을 가지고 선포하고 막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포함된 걸 그렇게 하라고 말하니까요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가르치니까 또 그것만 해요. 이게 문제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이 내게 있다. 이게요 믿어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참 여기 사실은 이게 내가 그 강의하는 거나 이게 협조 안 해가지고 참 불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왜?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다른 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로마서 14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불편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막 깊이 찬양을 할 때 저는 찬양을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하고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막 죄를 내놓고 회개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하게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 있는 자리가 기적이라니까.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요. 연약합니다. 우리 또 죄의 법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죄의 법이 사로잡아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거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의 삶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